구약 성경을 보면 참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도 등장하지만 거짓 선지자도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할지라도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가 성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죠. 예레미야 28장 9절의 말씀인데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냐는 시드기야 왕 시절에,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바벨론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 빼앗긴 성전의 많은 기구들을 다시 되찾게 하실 것이다. 이런 위로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하나냐를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너의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다면 그것은 반드시 응해야 된다. 그 이후에야 너가 참 선지자로 인정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냐가 전한 메시지는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메시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하나냐는 하나님께 죽임을 받습니다. 반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도 미움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에 멍에를 매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메시지는 성취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죽음을 겪으신 다음에 3일 동안 장사 지내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되, 인자가 되신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능욕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가 맞으시다면 그 내용 중 일부만 맞아도 안 됩니다. 반만 맞아도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성취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모두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이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대요. 그리고 이어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만 만난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도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행하신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일하심이 아무리 정의롭고 아름답다 해도 예수님의 사상만 남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그냥 한 사람으로 정말 책 속에 갇혀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타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를 판가름하는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도전하고 의심하는 일은 역사 가운데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19세기의 유명한 무신론자 잉거솔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루 윌리스라는 학자를 찾아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 부활이 거짓임을, 허구임을 밝히는 글을 써달라고, 내가 후원하겠다고. 루 윌리스는 흔쾌히 수락을 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자료를 모으고 그리고 분석하고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루 윌리스가 글을 쓰는 중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내용의 책을 쓰게 됐어요. 그 책의 이름이 배너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화로 익숙해져 있죠. 20세기 유명한 무신론자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도 똑같이 이 부활은 말도 안 되다, 허구다 확신했습니다. 그는 영국의 변호사였고 저널리스트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일주일의 기간,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자료를 모으고 집요하게 그 자료를 분석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집요한 탐색 끝에 써낸 책은 그가 처음에 의도한 목적과 전혀 다른 책이 나오게 됐어요. 그 책의 제목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나는 부활에 대해서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정말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맞아? 예수님 살아나는 게 맞아? 그런 불안한 마음, 의심이 있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그 부활을 어떻게 누려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누릴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활의 경이로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에 여제자 여러 명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향품, 그러니까 시체를 관리하는 그 향품을 넣어드리길 원했어요. 그리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죠.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무덤 밖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그 여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제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그 여제자들이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안 계시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여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무서웠대요.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그런데 놀랍게 너무 기뻤대요 또. 그리고 몹시 놀라고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리고 빈 무덤을 본 제자들에 대해서 연구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부활이라는 책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관한 표현들이 겉만 그럴듯한 상투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하지만 부활의 이야기에는 경이감이 스며들어 있다. 그래서 부활이 경이로운 것이다. 부활에 대한 가장 적절한 반응,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뭐였습니까? 경이로움이래요. 그럼 여러분, 경이롭다는 게 무엇입니까? 신학자 라비 제컬라이어스는 경이로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과 좀 함께 읽고 싶어서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이로움은 절대로 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감성을 황홀하게 만드는 마음의 그 사로잡힘이다.
여러분, 경이로움은 절대로 이성을 포기하지 않는 거래요. 맹목적이지 않아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믿을 수 없는데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게 경이로움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신 걸 봤어요. 무덤에 장사 지낸 걸 보셨어요. 그들은 무덤이 어느 곳인지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무덤은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보니까 무덤의 돌은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감쌌던 그 세마포는 한축편에 잘 개켜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합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은 보았고 들었고 만났어요. 이게 경이로움이래요. 신앙생활은 경이로움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이 1 더하기 1이라는 공식처럼 진행된다면 그것은 경이로움이 없는 거죠. 예측할 수 없고 해석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 과정은 경이로움의 연속이에요. 지난 고난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주간에 순서순서에 많은 은혜를 누리셨지만 특별히 네 분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어제죠. 어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간증을 했어요. 사실은 그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간증한 게 경이로웠어요. 근데 그 간증의 내용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간증을 듣지 못한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학생이 초등학교, 지금 중학교 2학년이니까 초등학교 졸업 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졸업할 즈음에 부모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긴 일이 있었대요. 그게 뭐 아주 큰 일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자신의 이 신상을 위해서 그 얘기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 일로 부모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고 본인은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마음을 빨리 풀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도 마음의 평안을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간증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바로 용서하고 부모님 화도 풀리게 제 기도를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기는 하신 건지 저한테 삐지신 건지 아예 반응도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그 일이 있고 며칠 안 지나서 어머니께서 독한 감기에 걸리셔서 몸도 편찮으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나 때문에 어머니가 아프신 것 같고 내가 잘못을 저지를 때 하나님은 왜 나를 말리지 않으셨는지, 내가 잘못했는데 왜 어머니가 아프신 건지, 기도의 응답은 왜 안 해주시는 건지 정말 많이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화와 원망, 불평이 가득할 그 즈음에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은 이제 이 학생의 어머니께서 아이 졸업 사진을 찍기 전에 아이의 옷을 이렇게 사이즈에 맞게 준비해서 아이를 입혀주셨나 봐요. 그리고 그날 밤이에요. 그래서 그날 저녁 정말 오랜만에 평상시와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6글자를 말하는데 그냥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만큼 울었던 기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렇게 계속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옆에서 누군가가 저를 쓰다듬어 주시는 느낌도 들고 괜찮다고 토닥여 주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반성하고 제 지난 삶들을 돌아보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 15살입니다. 그때가 아마 제가 가슴속에는 하나님이 제 곁에 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하나님의 첫 만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이 경이로운 거죠. 중학교 2학년 학생. 걔가 뭘 알까? 생각이나 있을까? 그런 아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원망했다가 마음이 열리는 사건을 겪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원망과 불평을 회개하는 기도를 내뱉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자신이 경험한 그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고백했어요. 제가 이 학생이 어떻게 간증자로 섭외됐는지를 확인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광고했대요. 간증할 사람 있냐? 자기가 하겠다고. 여러분 경이롭지 않으세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신학자 라비 제컬 아이어스가 경이로움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땅의 성도들이 잃어버린 경이로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3가지를 제안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감사의 회복이에요. 경이로움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그냥 산발적인 감사가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래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 기뻐하는 감사가 좋은 예라고 설명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우리의 경이로움을 회복한대요. 고난주간 특세를 마치고 이번 주에 여러 번 제가 경험했던 일이에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큰 도로를 통해서 경희대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해가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찬란하게 태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그 경험 몇 번 하고 나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니터 앞에 딱 있는데 갑자기 태양에 대한, 하나님이 그 태양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더라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만약 태양이 없다면, 여러분 단 일주일 태양이 뜨지 않는다면, 단 하루 태양이 뜨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날 설교를 쓰기 전에 그 아침에 보았던 그 태양에 대한 감사.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섭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회복이 경이로움을 회복한대요. 두 번째는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요, 진리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경이로움이 회복된대요.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경이로움의 완전한 표현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경이로움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 교회 2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거든요. 화요일 저녁은 묵상학교, 4주 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큐티할 수 있는지를 돕는 우리 강의가 있습니다. 손성빈 강사님이 지금 계속 준비해 오셨어요.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어떻게 말씀을 알아가는지, 진리를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지 말씀 묵상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저희가 지난달부터 했었죠. 매일 성경 본문이 바뀔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달은 마태복음이었고 이번 달은 민수기예요. 그래서 수요일 오전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공동체적으로 민수기를 통독하려고 합니다. 혼자 하려면 힘들지만 같이 하면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경이로움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3번째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 때 경이로움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의 그 간증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경이로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부활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부활한 제자들이 경험했던 경이로움, 그 경이로움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2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 성경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말은 사도행전 1장에, 먼저 그 앞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너희는 내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 무엇의 증인, 어떤 내용의 증인이기를 원하셨습니까?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으심을 전제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면요? 너희래요. 너가 아니고 너희예요. 복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도행전 1장 뒷부분에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누가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래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성경은 공동체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부활의 증인된 삶은 나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교회의 모습을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의아했어요. 왜 의아한 줄 아세요? 이 말씀을 보면 잘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근데 여기까지 좋아요. 우리가 늘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다락방 모임하고 우리가 말씀 공부하고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이거는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부활절 예배드리고 왔는데 바로 여러분 집 앞에 그 앞 라인에 사는 분이 너무너무 잘하셨다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시냐고, 부활절 예배도 드리시고.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전혀 자연스럽지 않죠. 근데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삶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다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온 백성이 칭송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활의 증인된 삶은 공동체에게,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부활절 기준으로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가 분리 개척한 지 이제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몇 주년인가, 얼마가 되었냐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저희에게 맡기셨습니다. 작년에 교회를 개척하며 홈페이지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하나님 왜 수원 꿈꾸는 교회를 세우시는가, 그것을 묵상하며 홈페이지에 저희 교회를 소개하는 글을 썼어요. 인사말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수원 지역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은 더 많이 있습니다. 수원 꿈꾸는 교회가 수원 지역에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한 영혼, 그리고 매일 복음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려야 할 한 영혼, 복음을 듣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매년 저희가 점검해야 될 것은 그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우리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살아내고 있는가? 그것이 저희가 점검해야 될 내용인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계속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만 즐거운 교회가 된다면 그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며 그 부활을 누리라고 하세요. 부활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처럼 우리가 경이로움을 갖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경이로움,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을 회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경이로움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안에 청소년과 청년들이 등록하는 걸 볼 때 너무너무 신기해요. 작년 한 해 2022년 11월 통계상으로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13%가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천성빈 강사님 설교 가운데 청소년의 복음화율이 우리나라가 3%래, 3%. 여러분, 3%예요. 그런 이 시기에 놀랍게 우리 아이들이 예배로 모이고 우리 아이들이 제자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경이로운 일이죠.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